자, 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이 지난번보다 조금 이렇게 훨씬 환해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농담을 하면 좋겠는데 살이 조금 올랐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 이미 해버렸네요. 자, 우리 설날도 아주 잘 보내고 이렇게 금요기대에 왔는데 금요기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하고 특히 이번 주에는 참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기도회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기도하는 분들은 전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기도하는 나의 동료이자 영적인 전쟁에 함께 나가는 솔저,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늘 권면하고 고역원들 중에 아프거나 낙마하고 지치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은 끌고 나오세요. 그냥 뭐 아니야 나는 안 갈래, 아니야 너는 가야 돼, 그냥 끌고 나와요.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셔야 돼. 끌고 나와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너는 여기서 기도해야 네가 산다. 그렇게 권면을 해가지고 이 기도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 기도회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정말 이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기도하러 와셨으니까 마음을 크게 먹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받고 내가 이것을 소화하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내리라.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원한 우리의 의지할 대상,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누구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후퇴함이 없고 절망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전진이 있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르짖으라 시리즈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부르짖으라의 가장 그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영국의 유명한 19세기 20세기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의 황금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구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구절뿐만 아니고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강력한 기도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도 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황금 열쇠. 자, 그래서 이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1년을 한번 좀 달려가 보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토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고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도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탄식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숨이 기도의 힘찬 함성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내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천국 복음화가 되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장소, 그게 어디다? 금요기도회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로부터 문자가 발달하기 전에도 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어떤 염원이나 바람을 담아가지고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새기기도 하고 그게 마치 신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날마다 빌고 그랬어요. 근데 글자가 발견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글자가 발견돼서 그 글을 표현을 했어요. 그 어떤 신인지는 몰라요. 그냥 글자가 문자가 되고 제의가 되고 주술이 되고 서원이 되고 나중에는 기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원시 종교든 고등 종교든 표현하는 방식과 형태는 달라도 언제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기도의 본능이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한번 보세요. 더 극성스럽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기도를 따진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가 굉장히 또 약할지도 몰라요.
저 불교만 보더라도, 이슬람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몇 달을 금식을 해요. 물론 저녁이 되면 고기 먹고 다 해요. 예. 표현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또 돌아서고, 또 잠깐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고, 우리만큼 편한 기도가 또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발버둥 치는 그런 여러 가지 종교, 그런 것보다 우리 기독교만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신이 부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지만은 결국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고 자기 욕망이 투사된 어떤 모형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염원은 들어갈 줄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참 이 성경을 진리로 하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그 대상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뭐냐?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어 있는 거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대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움직이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미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숨이 닿는 가장 깊은 자리에서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이고 영적인 능력이 뭐냐?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우리가 때로 쉽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어떤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한 번만 더.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내 옆 사람 붙드는 것도 아니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붙드는 것도 아니고, 저 어떻게 돈 많은 사람 붙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뭐 자녀의 문제, 관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더 주의 깊게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전쟁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 특별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싶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안 와도 돼요. 그런데 나는 살아나고 싶고 우리 가족이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나오면 되느냐?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힘들고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 갈수록 쇠퇴한다고 그러지만은 모이는 교회는 더 잘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도 않고 양보도 없고 타협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목사가 여러분 편안한 대로 하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자, 적당하게 임원단들만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목사가 나이롱 목사지 그게 진짜 목사예요? 기도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성도들의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이 뭐냐?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기도를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터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서 승리하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물러서는 교회는 쇠퇴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교회는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덧입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나태할 때 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오기 싫을 때 나와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그 지시함을 심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가지고 불안 가운데 있었지만 낯선 땅에서도 항상 뭘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단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자기의 하나뿐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 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아, 네가 네 마음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결국에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에서의 낯을 보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복강가에서 누가 씨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천사하고 씨름을 했어요. 천사하고 씨름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단을 한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보장하지 않으면, 약속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절박한 겁니다. 처절한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하게 시간 가면서 대강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벌써 패배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야곱처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복 한강이처럼 하나님, 내가 쓰러지든지 하나님이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 저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붙잡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더 뭐하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문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신앙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씨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더 특별하게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재직이 살아야 돼요. 재직이 부흥해야 됩니다. 재직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셔야 재직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칠흑까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줄기 빛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 불안한 진로,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부딪히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요셉을 삼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황이 요셉이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며?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나와 우리 유대 동족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같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모르드게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괜히 이런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이 가나안 여인, 오늘 큐티 하셨어요? 말씀 보셨습니까? 요즘 새벽 방송이 안 나가니까 그게 너무 좀 아쉬워요. 여태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와닿고 아프고 쓰리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동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냥 설교하다가 울 뻔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놔두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수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딸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다? 가나안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들로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주님, 저 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제자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시끄럽다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집으로 보내라고. 예수님 사역하는데 방해된다고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시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치워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거절입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말하면 인종차별이죠. 그런 거절을 당했는데도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 기도는 바로 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조각 한 조각이라도 내가 움켜쥐고 먹을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내가 움켜쥐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기사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피곤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이 잠을 들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자지 않았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때 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베가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참말로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어디 베드로가 왔냐고, 감옥에 있냐고.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고 있었으면 그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이 교회를 쩌렁쩌렁 울리게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그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소리,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집사님이야,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 수 있어, 저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장로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이 그냥 다다닥 하죠? 왜냐하면 오늘 삘 받았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며칠 전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기도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을, 입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막막한 길, 돌아갈 길이 없을 때, 막다른 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만이 길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래. 다음에 데리고 나오시겠어요? 안 데려오시겠어요? 제가 오늘 비전을 하나 선포를 합니다. 지금 이제 금요교회 평균 110명, 100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지금 320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앞으로 금요기도의 비전은 150명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반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배가 부흥 운동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돼요. 예?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저희 영적인 전쟁, 이 치열한 이 본동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편안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슬픔의 선지자, 비극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눈물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 성경 말씀, 이런 걸 지은 이 예레미야, 참 너무나도 슬픈 그런 선지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슬픈 선지자예요? 자기 조국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회초리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해야 될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망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목사가 갑자기 계속해서 우리나라 망할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러면 그 목사 좋아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교회 폭삭 망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칠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순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잡혀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을 누가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어떤 거짓 선지자 하나는 예레미야 앞에 나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꼬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결코 평강하지 않고 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도륙당할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심길 것이다, 건설할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루트기와 같은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중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고 끌려가라, 투항하라, 항복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지금과 같이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 신세에 처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옳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라서 인생이 술술 풀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신탁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어떨 때는 힘든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려서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악한 이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대로 가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모든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더 어떨 때는 단단히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갇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방이 흑암 같고 돌아갈 길이 없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어떨 때는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 탄식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성도님들 간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게 하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울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갇혀있을 때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으세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33장 3절 말씀만 우리가 주로 외우고 있는데 이 2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거기에 겹쳐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만 하는 분이 아니고 직접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계획만 나열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일, 그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일,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동평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 현실이 어떨 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옥이 너무 단단해 보일 때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의 벽이 너무나 높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기도하다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 감옥이 나를 가두지를 못한다. 내 현실이 나를 제한하지 못한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너는 감옥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감옥에 있지 않고,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떨 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력이 없어서 어떨 때는 기도의 자리도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부추기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려고, 네 안에 원대한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여러분들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가장 선명한 표현이에요.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영혼에 선포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시 나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했던 말 기억이 나세요? 카라라고 하는 말이라서 대상이 분명한 그 분을 향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처절하고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이 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라.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대상,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 예를 봤죠.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붙드는 기도,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부스러기라도 내가 하나님 그 받아 먹겠습니다.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짖는 행위 기도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만약 내가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어떤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시간 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용조용 나긋하게 교양적으로 그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비명을 지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처절하게 울부짖는 기도가 뭐냐? 바로 이 카라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이 부르짖음은 바로 숨이 꼴까닥 넘어갈 그 순간에 하나님 붙잡는 기도, 그게 기도예요. 오늘 기도할 때 상냥하게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 듣든지 고막이 터져나가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기도 내가 일단 살고 보자, 그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옆 사람 눈치 안 보려면 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냥 옹기종기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보기 좋은데 떨어져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는 그래서 중심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엎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함.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함. 간절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간절함 이렇게 해야죠. 다시 한번 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본동 평화 기도원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항상 기도원으로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라고 그러죠. 통성 기도는 바로 그래요.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래서 휴지 많이 가져오셔야 돼요. 손수건도 가지고, 저 손수건 챙겨 항상 당겨야 돼요. 가지고면서 막 닦고 풀고, 예?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통성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에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크게 내면 하나님이 더 응답 잘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기도에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기도에 응답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위대한 기도자가 있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자서전도 하고 기도에 관련된 책도 많이 쓰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는 비법도 없고 왕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뭔가 물어보냐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저기 일산에 우리 지금 제자광성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또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강남 침대교회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 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무조건 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이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비법이 없어요. 기도는 그냥 처절하게 부르짖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재직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영적인 질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는 재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재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또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야죠. 자기의 영이 죽어가는지 뻔히 모르면서도 나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내 쩌리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의 역사, 통성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부르짖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이 한 번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그 파장을 우리 삶 가운데 흘러보내는지 모릅니다. 살아갈 힘을 그때 공급을 받는 거예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심점이 생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처절함을 담아가지고, 절박함을 담아가지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 그거 믿고 저는 주님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세요. 내가 내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응답은 단순히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길을 보여주시는 표현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응답, 내가 이 기도에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인내의 응답, 그 다음에 보이지를 않지만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 응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가 어떨 때는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달할 수 없고 닫혀 있어가지고 내가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지를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걸 그걸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배기겠어요?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디서 자리를 뜰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은혜와 능력과 영적인 비밀을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판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판을 전세를 역전시키기도 하고 분리했던 것들을 모든 것을 반전시키기도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예레미야와 유대 민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 남은 자의 회복. 비록 바벨론 포로로 돌아갈지라도 거기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르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징표를 삼을 것이다. 거기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은 다 몰아져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흑암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과 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조급함은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 간절함은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내 열정,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더 뜨거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현실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삼켜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인간이 의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계산으로 얄팍하게 뭔가를 상수를 써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때를 모면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또 부르짖어야 됩니까? 부르짖을 때 내 교만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내 자랑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신에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뭐냐? 부르짖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셨구나. 죄 많고 흠 많고 악하고 타락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나를 공동체로 초대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어떨 때 깨닫게 되느냐?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사탄의 영, 어둠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어디 있느냐? 원천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싸움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신앙이 식어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세상의 파도에서 휩쓸려 가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는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기도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금요 기도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 금요 성령 집회라는 말을 저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같이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해볼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저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발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기도를 포기하려 하는 이 영적인 싸움과 더불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기도할 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 교만이 문제인가? 내 의심이 문제인가? 내가 얼마나 내 자랑과 내 안에 우상이 숨겨져 있었던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네? 그거를 깨닫는 자리가 뭐냐?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심령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엎드림이고 간절함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릴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통성 기도하며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 울부짖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에요. 기도는 최후로 붙잡는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우리가 움켜쥐고 붙잡아야 될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던 입술을 누구에게로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제 계산으로 붙들려고 하던 거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누구를 붙들느냐? 주님의 손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